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를 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신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다시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저희가 나오게 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여러 공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늘 환경을 조성하셔서 또 그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이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저희는 오직 주님께서 진리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신뢰하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바 참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또 주님 위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이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생명의 힘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가 공부할 때에 엠마오로 같은 형제들처럼 뜨거운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므로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과실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과 유익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지방에 내려가신 분도 계시고 지방에 내려가신 분이 네 분이나 되네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5분이 되네요. 우리 박 목사님도 오늘 아까 연락이 왔는데 지방에 내려가셔서 못 오신다 그러고, 또 조현진님도 아마 지방에 무슨 강의가 있어서 가셨고, 또 정광모 형제 부부도 아마 지방에 가셨고, 그래서 오늘 다 출석을 많이 못했습니다. 스가랴서 7장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7장. 스가랴서 7장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6장까지 봤는데 6장까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입니다. 그렇죠? 쭉 환상이 이제 끝나고 이제는 순수한 예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7장서부터 14장까지 나머지 전체는 우리가 한마디로 하자면 메시아를 소개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소개하는데 동시에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생기는 결과들, 어떤 결과가 생겼는가를 또한 보여줍니다. 메시아를 소개하고 그 메시아를 거부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생기는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7장서부터 끝부분까지 나오는데요. 그 결론은 뭐냐? 어떤 결과냐? 메시아를 거부하면 그것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 대한 적들의 공격입니다.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는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개입하셔서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메시아의 왕좌에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이 7장서부터 14장까지의 전체적인 예언입니다. 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7장으로 들어가셔서 7장 내용을 우선 살펴보시면은, 우선 이 7장의 1절서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7장 1절서부터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인 개요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요. 5절, 6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형식적인 금식이 공허한 것이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는 그런 것도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경우에는 공허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뒷부분에 가면은 그들의 조상들의 멸망이, 그들의 조상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갔는데 그 멸망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금식을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다음에 짐승을 안 갖다 바치고 그런 어떤 외형적 형식적 그러한 예배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가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운 의무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갔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우선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9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자, 제4년이니까 아까 우리 환상 볼 때는 제2년이었죠. 여러분들 1장 1절을 보시면, 스가랴서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2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환상이 있은 지 만 2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제4년 9월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제4년 9월. 그래서 2년이 경과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슬레월. 이 9월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 11월과 12월에 해당됩니다. 기슬레월이라고 하는 그 이름 명칭이죠. 그 다음에 4일에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사람들이 세레셀과 레겐멜렉과 자기들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어 주 앞에서 기도하게 하고. 자, 그때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됐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이 세레셀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세레셀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 갈대아 언어인데요. 여러분들 히브리 말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벨트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도 자기 한국말 이름이 있고 또 일본 사람들이 준 그 일본 이름 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이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이 세레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겐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죠. 예,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이 아마 이제 가장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에 있어서는 본이 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늘 삶이 기도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대표로 이제 두 사람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어 주 앞에서 기도하게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참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신뢰받는 사람이 있죠. 아, 저 사람은 저 일을 시키면 틀림없이 한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고 성전에 보내면 틀림없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뢰받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이 사람들을 기도하러 성전에 보내면 그 사람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비용도 부담하는 것이죠. 대가로 치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들은 아마 누가 봐도 이 삶 자체가 아마 기도였던 것 같아요. 기도를 훌륭하게 잘하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기도하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기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갈대아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히브리에서, 즉 포로로 잡혀갔다기 보다 보기는 이민 2세, 우리로 치면은 여기서 건너간 게 아니라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잡혀와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자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이름만 나와 있기 때문에 히브리 이름은 안 나와 있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문화권으로 치자면 이교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래 유다나 예루살렘에서 산 게 아니라 저기 포로로 잡혀간 그 문화권이 이교도들의 문화권 가운데서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보기에 훌륭한 기도의 일꾼으로 인정받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악한 현 세상에서 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 우리의 주변 환경이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어렵기는 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게을리 할 수 있는 핑계를 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각박하고 신앙생활하기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있느냐, 신앙생활 못하는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참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뒤로 놓고 세상을 뒤로 등지고 참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의 집으로 보내어 주 앞에서 기도하게 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를 딱 정해놨거든요.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기도한다거나 아무나 갈 수가 없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약시대는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직통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오면은 때를 따라 도움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항상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했고요. 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 19절과 20절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되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룩히 구분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분의 육체를 통과하여 들어가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성수 앞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격식이 많죠. 우리는 참 은혜 시대에 사는 그런 덕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3절. 만군의 주의 집에 있는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에게 말하고 이르되 내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에 울며 내 자신을 구분하여 하리까 하니라.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제사장들과 대언자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해마다 5월이 되면은 금식을 하고 해마다 5월이 되면은 울면서 금식도 하고 이랬는데 지금까지 70년 동안 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종교 행사를 그런 울면서 우리가 구분한다는 얘기는 거룩해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몫으로 따로 떼어놨다 구분했다고 하는 얘기는 거룩해 해야 하리까 이 말이죠. 자,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서 그곳에서 울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가지고 이제 이 코레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다시 포로로 사로잡힌 곳에서 되돌아와서 이제 성전도 새로 짓고 거의 다 지어가는데 여전히 또 울면서 거룩해 해야만 합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음 속에는 70년 동안 했으면 됐지. 70년 동안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지금도 계속 해야만 됩니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의 울며 거룩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이건 형식에 불과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있었다면 뭐예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을 텐데 이제 뭐 포로 생활도 다 끝났고 그런데 뭐하러 우리가 또 계속해야만 하느냐.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 것은 사실 마음에도 없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참 설교를 통해서 변화받고 순종하고 이런 것보다는 크리스천이니까 뭐 교회 안 가면 안 되지 뭐 그냥 주일날 그냥 습관적으로 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는. 이게 유대인들도 지금 그런 영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지금 마음에는 없는 그런 형식적인 것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대언자들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면은 사실은 뭐 정확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것은 이러하고 이것은 이러하고 이것은 이러니까 반드시 이래야 된다 하고 정확무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들의 생각이나 또 조상들의 전통이나 이런 것을 덧붙여가지고 쓸데없는 얘기를 해줬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 교계, 한국 교계의 영적인 상태나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확하게 펴서 보여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전통 같은 거죠.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성경에는 전혀 언급도 없는 것이 있죠.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라든가 부활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이 생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경에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부활절 행사를 해야 된다, 뭐 크리스마스 행사를 해야 된다, 크리스마스 특별 헌금도 하고 부활절 특별 헌금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아주 막 격식을 차리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된다. 우리는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이걸 매일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 육체적으로 안 먹으면 우리가 죽듯이 배고프면 죽듯이 영적으로도 먹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된다. 또 복음을 계속 증거해야 된다.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거의 별로 안 하고 엉뚱한 일들을 하는 이런 경우가 이 이스라엘에서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내가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5월에 울면서 내 자신을 구분하는 거 이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대대장에 가서 물어보라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5월이라고 했는데요.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5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이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97일이죠. 8월 29일 날이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합병된 나라냐. 1910년 9월 8월 29일.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에게 합병된 날이 8월 29일에서 97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의 97일이 바로 이 5월 7일에서 10일 사이입니다. 이 5월 7일에서 10일 사이에 북한에서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아가지고 왕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야말로 나라가 망한 그런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두고두고 잊지 못할 날이죠. 우리나라도 97일 나라를 빼앗긴 날이 수치스러운 일인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도 아주 두고두고 그러한 날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울면서 금식도 하고 이렇게 행사를 했다 이 말이죠. 예. 그제죠. 5월 15일이죠. 5월 15일 날이 그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입니다. 5월 15일, 그러니까 1948년이죠.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독립국가가 됐는데, AD 70년, 다시 말하면 거의 1900년 만에 국가가 새로 재건된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스라엘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것을 궁금해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느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유대인을 보라. 유대인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명백하게 입증된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AD 7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지 30년도 안 돼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타이터스라고 하는 티토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예수님 예언대로 정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다 멸망돼서 깨끗하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졌죠. 그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전 세계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서 유럽에도 살고 뭐 온갖 다 살잖아요. 그런데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민족이 1948년 5월 15일 날 느닷없이 독립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기적과 같은 일이죠. 세계 역사상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민족이 나라를 되찾아가지고 떵떵거리고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첫 번째는 지금 포로로 데려왔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 세대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재앙의 날이라고 합니다. 대재앙의 날.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자기네들은 나라를 빼앗긴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영국이 식민지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직 되기 전에는 그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히틀러의 핍박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전부 다 고향으로 돌아와가지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세워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팔레스타인은 아직 독립국가도 세우지 못한 채로 영국의 식민지 상황에서 그냥 살고 있는 중인데 이스라엘은 떳떳하게 독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보면은 대재앙의 날이죠. 그래서 막 그제도 보면 5월 15일 날 뭐 대재앙의 날이고 한쪽은 독립기념일이고 해가지고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또 어딥니까? 이 백화점에다가 자살폭탄을 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그 텔아비브라고 하는 그 위에 있는 한 북쪽에 있는 한 곳 수양 도시에서 안식일 날이니까 어떻게 돼요? 저녁 6시부터 안식이 시작되니까 4시부터 5시에 그냥 백화점 와가지고 지금 바글바글 물고 사고 안식일에 이제 물고 못 사니까 그러고 있는 판에 여기 몸에다가 폭탄을 지니고 들어가가지고 자폭을 해버려가지고 뭐 7명인가 죽고 뭐 거기다 또 반격을 해서 뭐 포격을 가해서 또 저쪽도 몇 명 죽고 지금 그래서 진짜 여전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자,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이 5월달이 바로 나라를 잃어버린 날입니다. 스가랴서 7장 3절에. 그래서 우리가 70년 전에 나라를 뺏긴 날이니까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민족의 뭐 이래가면서 행사는 그럴싸하게 했겠죠. 금식도 하고. 그러나 그것은 형식적인 행사였을 뿐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나라를 왜 뺏겼는가, 우리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참으로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위기에 빠집니다.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하면요 그때부터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어려움에 빠지면 그 전까지는 그냥 슬슬 느긋하게 그냥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에 빠지면 그때부터 필사적으로 막 금식하고 막 이제 막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러한 회개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 내가 진정으로 죄를 지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다. 이런 자세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 내가 당한 손해보는 거, 내가 고통당하는 거, 이거 좀 어떻게 없애버릴까? 이거 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게 보통 기도의 목적이 다 그거 아니에요. 아,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매를 때렸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거 빨리 좀 이 고통 좀 없애주십시오. 이것밖에 기도를 안 한다. 우리 스타일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린 것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이어야지 지금 당장 고통스럽고 내가 막 어렵고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막 금식하고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옛날에 보니까 제가 만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표현이 좀 이상하더라고. 까짓거 그냥 11조 더해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안 되고 지금 이제 막 쪼달리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뭔가 이렇게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적게 받으셔서 그런가?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에게 까짓거 11조 2배로 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환심을 좀 사보려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요즘에 내가 일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날 치는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까짓거 주일날 오전에도 나가고 오후에도 나가고 이제 수요일도 나가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가 안 되니까 까짓거 이제 하나님 앞에 청소문도 한번 더 정말 지성만 감천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식의 기도라고요. 대부분이.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 슬프게 해드린 게 있을까? 또 인격적인 관계에서의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도 지금 바로 그런 스타일에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응답받으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사라지면 그게 딱 해결되면 옛날로 바로 돌아간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에 좀 이제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요. 그 수능 보기 한 달 전, 100일, 그럼 100일 기도회 써 있어요. 수능 100일 기도회,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교회가 미어 터지는 거예요, 이제. 교회만 미어 터지는 게 아니라 절도 그냥 전부 다 가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딱 끝나고 어떻게 돼요? 통통 비우면 돼,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런 스타일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이용을 해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경배하고 그분 앞에 이제껏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게 아니라고 지금.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에 가장 접근하는 게 뭐냐면 이 순복음 스타일. 이 순복음 스타일은요, 범사가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뭔가 약간 얻어내려고 하는, 그렇죠? 어린애가 왜 부모에게 이렇게 엄마 보는 데서 왜 그래요? 우리 은진이는 평소 때는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오면은 빗자루 잡고 이제 방 쓰는 연습을 하네. 여기 눈치 보면서, 그러면서, 쓴다 이거지, 자기가 지금. 좋은 일 한다 이거지. 아이스크림을 사주든지 해라 이거지. 예? 우리가 볼 때는 우습지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일이 꼭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하나님 모식이니까, 정말 이건 마음에도 없는데 말이야, 이게. 눈치 보면서 선물 아니야, 축복 안 주나, 이러고 이스라엘도 지금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보세요. 3절에 만군의 주의 집에 있는 제사장들과 대원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이렇게가 뭐야 이렇게가 내가 10년 동안 지금 이렇게 금식도 하고 어떤 사람이잖아요. 제가 30년 동안 새벽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이러고 통 먹으라고 기도를 한다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 하라 그랬나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만나고 싶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진짜 마음으로 다가선 게 아니라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쳤으니까 뭘 주십시오. 이게 무슨 빅딜을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자, 마음 상태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죠. 4절. 이에 만군의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논쟁이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입담으로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지금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임무를 뭐예요?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누굴 보냈냐면은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제사장들은 지금 다 뭐예요? 쓸데없는 짓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스가랴를 보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직접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곡하였거니와. 5월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 땅에서 멸망한 달이고요. 7월은 무슨 달이냐? 7월은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5월달에 쫄딱 망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일부를 남겨뒀어요. 예루살렘 지키라고. 그래서 가난한 자 일부를 남겨두고 그 대신 거기에 있는 갈대아, 즉 느부갓네살의 부하의 말을 잘 듣고 그 가난한 백성들 잘 지키면서 70년 후에 돌아올 사람들 준비를 하고 기다리라 이랬는데 그 중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아니야 이집트로 도망가자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아있으라고 하는 명령을 어기고 그 명령을 수행하던 하나님의 일꾼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자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자가 와서 암살을 했어요. 총독을 암살을 하고 사람들을 다 끌고 예레미야까지 끌고 이집트로 피난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왜? 그대로 남아있으라고 했는데 남은 자들이 남아있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반역 사건, 즉 하나님이 임명한 총독을 살인한 그 총독 암살 사건이 7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월이 바로 그 일이에요. 국가적으로 보면 비극이죠. 그래서 5월과 7월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곡하였거니와. 그 금식한 것이 조금이라도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이 두 번이나 했어요. 그 금식이 진짜 나를 위하여, 나를 찾기 위하여. 이게 지금 문제예요. 자, 성경에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상태가, 회개하는 마음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난 것이어야지 금식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금식이 무슨 힘이 있어요, 금식은. 금식은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까짓거, 해결 안 돼? 가서 열흘 금식해. 열흘 금식하면 뭐, 그 금식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 스타일로, 금식을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그래요. 그거, 닷새 금식 깨끗이 해결돼. 가. 금식 기도 들어가네. 안 되면 뭐, 목숨 뭐, 열흘, 20일, 막 하나님하고 무슨 뭐, 그게 아니고, 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외적인 표현일 뿐인데, 그래서 이 금식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신랑을 빼앗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금식을 할 거라 그래요. 신랑을 빼앗기면. 그러니까 금식은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것이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은 신학교회, 지역교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 온 교회가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안수해가지고 보냈죠. 사실 저희로서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지금 금식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금식의 부작용이 하도 심하니까 지금 우리 금식을 잘 안 하지만 사실은 때가 되면 우리가 다 금식을 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제 지혜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뭐 1월 1일 정도, 1월 1일쯤에 겨울에 1월 1일 해서 한 24시간 정도 금식하면서 어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기도도 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금식은 신약에서 해야 되고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늘 자주 금식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을 하되 진정한 자세에서 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에게 보이면 안 되죠. 막 얼굴을 찡그리면서 왜 그러십니까? 일주일째 금식한다고 그러면 신앙 좋으시네요. 그 소리는 그죠? 그것 때문에 금식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기름을 바르고 전혀 저 사람 금식하는지 모르게 그래서 단정하게 그래서 그렇게 숨기는 마음 자세로 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금식뿐만 아니라 금식과 더불어서 올바른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에 주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지만요. 이사야서 58장. 자, 이사야서 5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올바른 행동은 없고 금식만 하면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3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을 하였을 때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보세요. 금식을 마치 하나님 보세요. 나 금식합니다. 이거 지금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였을 때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구하며. 답은 안 먹었는데 속으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쾌락을 구하며 너희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 다툼과 논쟁을 위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가 이 날에 하는 것 같이 너희 목소리를 높은 곳에 들리게 하려면 금식하지 말지니라. 마음대사가 삐뚤어지면은 교만한 자세로 하려면 금식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금식이 내가 택한 금식이겠느냐? 그런 금식은 택한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그럼 어떤 금식이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겠느냐? 너는 과연 이것을 금식이라 하겠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마음이 비뚤어진 금식은 안 받겠다, 이거. 주님이 택하신 금식은 6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굶때 어떤 자세로? 곧 사악함의 결과도 풀어주며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하여 너희가 모든 명예를 즉 의로운 행동이 수반되지 아니한 금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6절로 가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6절.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 자신을 위하여 먹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마신 것이 아니냐.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먹는 날도 있죠. 먹는 날은 명절날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7개의 명절이 있는데 그 명절날은 모이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고기도 먹고 명절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명절날 떡국 모여가지고 많이 먹듯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식하는 날, 또 애곡하는 날도 있어요. 그렇더니 먹는 날이든 아니면 울고 통곡하는 날이든 그게 다 나 때문에 한 거냐,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거냐? 아니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했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요.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게 제일 어리석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박존 시니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시체의 심부름 노릇을 하다 왔대요. 시체. 이게 지금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제 끝장을 내버리신 건데 이 나를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게 헛산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내 몸과 내 혼과 생각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라면.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존재되지 아니한 그러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이기적인 삶이 곧 나를 위해 사는 삶, 이기적인 삶. 그것이 성경에서는 곧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 이렇게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여기 보시면 내게 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명절 지킨 것이 아니에요. 마음 상태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요.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앞서서 둘 때에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서 내 이기적인 욕구와 내 유기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 꼭 죄는 저질러지는 셈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조의선교회라는 게 조의선교회. 그 처음에는 조의선교회가 무슨 선교회인가 하는데 기쁨 선교인 줄 알았어요. 저는 기쁨이란 말이니까 영어로 기쁨. 그런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조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은 Jesus예요. 그래서 Jesus first. 그 다음에 O는 others second. 예수님이 첫 번째,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그 다음에 you, 너는 third. 너는 세 번째. 그래서 조의 선교회는. 야, 이것보다 더 성경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표현한 게 과연 있겠는가.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조의라고 하는 것이 진짜 조의의 삶을 살면 조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창조할 때. 예수님께서 항상 기쁨을 유지하실 수 있었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항상 남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는가? 한마디로 하면 이기적이어서 그래요. 내 것 챙기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사회봉사 같은 거 가잖아요. 어쩌다가 뭐 죄져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또 뭐 양로원이라든지 이럴 때 한번 어떻게 하다가 가잖아요. 뭐 회사에서 한번 가다든가. 그러면 가가지고 다들 뭐라 그래요. 이렇게, 남 봉사하는 일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다고 다들 한마디씩 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행동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남을 섬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갖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에게라 말이에요. 나에게. 핵심은 바로 뭐냐? 나에게. 나에게. 여러분들 이 나에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른 것 다 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 여인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성경에 많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은 도른 사람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한번 이 유명한 여인의 사건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절. 마태복음 26장 6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음식 앞에 앉으신 그분의 머리에 부으니 그분의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며 무슨 의도로 이같이 허비하느냐?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게 엄청난 비싼 겁니다. 이게 1년치 월급이에요. 이게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선한 일을 하였느니라. 내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내게 선한 일을 하였다. 바로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는요 금식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고 성경도 읽고 뭐 형식적으로는 다 해. 그런데 우리의 행실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참으로 합당치 아니한다. 간증이 안 된다. 그러면 참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는. 우리가 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정통이다. 뭐 정말 교리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 근본주의자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에 관한 한 참 다른 사람들에게 늘 뭐 부러움도 사고 또 스스로들 하나님께서 많은 지식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행실 면에서는 많은 면에서 부족하다 이게.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정말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행실도 뒤따라온다. 언행이 일치한다.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느냐. 이것이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장 5절에서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나에게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4장에 가면은요. 누가 시켰나요? 저 풍내형제 아까 누가 김밥 시켰어요? 김밥? 누가 김자매님이 시켰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형식적인 것, 예를 들면 무슨 명절을 지킨다든가 아니면 종교의 어떤 이 의식을 치른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아무리 무릎 탁 꿇고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초야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를 때 그것이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7절로 갑니다. 예루살렘과 그 사방의 도시에 사람들이 거주하며 형통하게 지낼 때 또 남쪽과 평야에도 사람들이 거주할 때 주가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외친 그 말씀들을 너희가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는 없습니다.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요. 하나님께서 무슨 새로운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라 그랬죠.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외친 그 말씀들을 너희가 들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주신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켰을 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말씀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기 다 있어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다 있는 그 말씀이죠. 예. 자, 이들은 예루살렘과 그 사방의 도시에 사람들이 거주하며, 자,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죠. 형통하게 지낼 때, 황폐하게 돼서 쫄딱 망한 게 아니라 아주 농사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또 남쪽과 평야에도 사람들이 거주할 때, 즉, 너희들이 좋은 상태에 있을 때, 그죠? 즉, 너희들이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축복을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너희가 안 지켰을 뿐이지, 새로운 메시지를 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안 지켰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즉 그 이전에 대언자들에게 외친 말씀의 내용이 바로 8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과거에 가르쳐준 내용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 이르노니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집행하며. 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은 의로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삶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실한 재판이에요. 자,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판사가 재판하는 것도 재판이지만요,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올바른 판단, 옳고 그름을,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그러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올바른 판단이죠. 또 물론 판사가 재판하는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참 사법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무죄라 그러죠. 돈이 있으면 죄 있는 사람도 무죄가 되고, 무전유죄. 돈 없으면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뒤바뀌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는요,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뒤바뀐 케이스가 엄청 많습니다. 이 경찰들이 다 뇌물 먹고. 피해자가 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게 그친 게 아니라 가해자로 둔갑이 됐으니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담당 판사에게 1억 원 정도의 뇌물을 주면 거의 웬만한 거 다 무죄로 풀려나올 수 있다는 게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그 사람들에게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도 참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억울하게 당하고 부자는 뇌물 먹여서 다 풀려나오고 아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집행하며 저마다 자기 형제에게 긍휼과 동정심을 베풀며, 긍휼과 동정심. 불쌍히 얘기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끼리는 서로 종으로 삼지 말라 그랬는데 종을 삼는 사람이 있어요. 종.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노예로 부려먹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진노하셨죠. 다른 민족들은 뭐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오면은 노예로 써도 좋지만 같은 민족끼리, 즉 형제들끼리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였던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10절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와 타국인과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며. 자, 과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 아버지 없는 자, 여기 고아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타국인,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여기 우리 타국인 뭐 타사와로 연계와 있습니다만은 타국인.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확대하지 말며. 자, 과부, 성경에서 제일 힘없는 자의 상징이 과부입니다. 왜냐면은 당시 뭐 오늘날은 그래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여자들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뭐 그래도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 남편 없는 여자들이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그 제일 무기력하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과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아, 그 다음에 타국인, 이 외국 사람들 배척하는 거. 뭐 요즘에는 뭐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세계에서 가장 외국 사람을 많이 배척하는 나라는 일본하고 독일이거든요. 일본하고 독일은 외국 사람이 가면은 뭐랄까 아주 좀 두려움을, 어떨 때는 좀 살기 어려울 정도의 분위기라 그래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보니까 실제로 봤는데, 저도 봤습니다만은 그 터키 사람들이에요. 터키 사람들은 사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독일이 라인강의 기적이라 그래가지고 경제 부흥할 때 노동자가 모자라가지고 터키에서 데려온 사람들이거든요. 실컷 부려먹고 이제 실업자 문제 생기니까 동독통일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실업자 많은데 왜 네가 일자리를 가지고 있냐 그래가지고 막 쫓아내고 막 총으로 쏘고 심지어는 지하철을 타면요 유색 인종이 앉아 있잖아요 지하철에. 그러면 독일 사람 뭐라 하면요 심한 독일 사람은 일어나라 그래 일어나. 내가 독일 국민인데 왜 네가 앉아 있냐고. 내가 앉아야 되겠다고 일어나라고. 자리에서 일으키는 정도까지로 이렇게 하고요.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적이 없어요. 외국 사람에게는 집을 세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집 구하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특파원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빌려줄지라도 뭐예요? 자국 사람의 2배, 3배를 받아요, 돈을.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과 독일이 하여간 남의 나라 침략도 잘하지만요.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몸에 배 있는지 굉장히 배타적이고 타국인에 대해서 아주 잘못돼야 하는데요. 어쨌거나 이 타국인도 우리 외국에 가서 살면 정말 소름 많이 당하죠? 우리나라 동포들 LA 가서 요즘에 뭐 정착했다고 하지만 어차피 그래도 소름 당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은 능력도 없고 부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학대하지 말기를 바라는데 이런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 다음에 너희 중 아무도 마음속으로 자기 형제를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라 하였으나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의로운 삶을 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안전하게 발전하던 때에 명령하신 내용이 이거였는데 안 지켰어요. 어떻게 알아요?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귀 기울이기를 거절하여 첫째, 두 번째 어깨를 빼며 듣지 아니하려고. 어깨를 뺀다는 표현이 아주 재밌죠? 안 하겠다 이게. 하나님 하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순종 안 하고 자기들의 귀를 막으며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깨를 들며 빼고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귀를 막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12절 참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굳게 하였으니 완전히 단단하게 성경에서 완악하다 그러죠? 완악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망치를 내려쳐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망치라 해야 돼. 망치. 예레미야 시대 망치. 쇠망치를 내려쳐도 아주 딱딱하게 굳어있을 정도로 마음이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려 어떻게 했습니까? 금강석같이 굳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과 만군의 주가 이전의 대언자들을 통해 자신의 영으로 보낸 말씀들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그 분노가 만군의 주께로부터 나왔느니라. 모든 하나님의 분노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부모 노릇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여기 이제 부모 노릇 안 해도 자식 노릇 한 사람들도 아실 거예요. 부모가 언제 그렇게 화를 많이 내는가? 언제입니까?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무시할 때. 그렇죠? 한마디 하고, 두 마디 하고, 세 마디 들은 척도 안 하고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분노가 폭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이게 인간도 지금 부모가 자식에게도 몇 번 얘기해도 말 안 들으면 분노가 폭발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선지자를 또 보내고 또 죽여 또 보내고 또 죽여 또 보내고 이게 한두 번입니까?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금강석같이 굳게 하시는 그들이 율법과 만군의 주가 이전에 대언자들을 통해 자신의 영으로 보낸 말씀들을 듣고자 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큰 분노가 만군의 주께로부터 나왔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원래 이들에게 연한 마음을 주시려고 했어요. 순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쏙쏙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고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들으려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축복 대신에 뭐예요? 완악한 마음이 주어졌고 결국은 그들은 그 대가로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조상들이 70년 동안 쫓겨간 이유가 뭐냐 이게. 엄청난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한 건데 그렇죠? 이제 와서 너희들이 여전히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종교의식에 매달려서 마음도 없이 그렇게 나한테 찾아와서 예배를 하느냐. 이게 지금 경고하시는 거죠. 자 13절 그러면 내가 외쳐도 그들이 들으려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외쳐도 내가 들으려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게 지금 비극입니다.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럼 아시죠?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것보다 두려운 말씀은 없어요. 왜냐?
우리가 못할 짓 다 해놓고 나중에 기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안 그래요? 물론 자백하고 기도하면 용서는 받겠죠. 그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는 받겠지만. 상처는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 보십시오. 6장.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은요, 7절. 갈라디아서 6장 7절.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니, 심는 거는 예를 들면은 모르겠어요. 복숭아를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포도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방막 기도하면 포도가 나옵니까? 심기를 복숭아를 심었는데 육적인 것을 심었는데 영적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냐 이게.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 앞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그 8절에 보시면 자기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 썩을 것을 거두고, 유대인들이 지금 해당되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거둘 것을 거두고 만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알고 말이지. 심 때는 분명히 포도 심으라고 했는데 포도 안 심고 복숭아 심어놓고, 나올 때는 포도 나오기를 기다리고 포도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암만 기도해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냐 이게. 죄를 실컷 지어놓고 그 죄의 대가를 안 치르게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건 뭐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호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자, 여기 하나님께서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외쳐도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이 외쳐도 내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직 내가 그들을 회의 바람으로부터 불어 그들이 알지 못하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로 흩었느니라.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게 뭐냐? 징벌이라 이게. 심판이야 이게. 그러므로 이 땅이 그들을 따라 황폐하게 되어 지나가는 자도 없고 돌아오는 자가 없게 되었나니 이는 그들이 이 기쁨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쁨의 땅.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원래 기쁨의 땅이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주시는 땅이라고 써 있어요. 내가 여기는 이 땅은 특별하게 관심을 두겠다. 항상 지켜보겠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둔 땅이 바로 그 팔레스타인 땅인데 그게 에덴 아니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지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을 기도해가지고 요리도 그건 말이 안 돼. 힘은 그대로 거둘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뭐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남편이 아마 부인의 속을 굉장히 많이 썩였나 봐요. 남편이 부인의 속을 많이 썩여가지고 그냥 막 원한이 사무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니까 부인이 답답해가지고 그 자기 집 앞에 있는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나무에다가 못을 한 개씩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에게 못을 박으면 막 보복을 못하니까 가가지고 은행나무에다 못을 냅다 박았는데 그게 그냥 수백 개가 됐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하루는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오다가 은행나무에 보니까 그냥 못이 수백 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은행나무가 그렇게 박혔냐고. 그러니까 부인이 얘기하니까 당신이 내 가슴에 못을 박은 날 내가 못을 한 개씩 박았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남편이 회개를 해가지고 부인에게 잘했대요. 그랬더니 부인이 남편이 자기를 기쁘게 한 날은 한 개씩 다 뽑았대.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다 뽑혔더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남편이 그날 그 다 뽑은 날 부인을 부둥켜 안고 울면서 다 뽑은 것까지는 좋은데 못은 다 뽑혔지만 못 자국은 여전하구려.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냐 이게 당신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대.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 지으면요 자백하면 용서는 받지. 다윗도 안 죽었잖아요. 그러나 그 대가는 뭐예요? 자식이 죽었잖아요. 대가를 치른다 이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뭐 용서는 받지만 그 흔적은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은 흔적이 남아있듯이. 근데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가볍게 질 일이 아니에요. 가볍게 질 일이 아니고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안 들으신다 이거예요. 왜? 그럼 네가 저지른 거니까 네가 해결하라 이거예요. 네가 심은 걸 일단 거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서는 받지만 그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주 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8장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7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좀 쉬었다가